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며 직분을 받은 이래로 염려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온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 안에서 있지만은 염려, 오늘 하나님 보실 땐 좀 부끄러워서 마음속 저 깊이 감춰두고 있는 그런 염려거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염려거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어서 예배당 오늘 또 그 앞에다가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신불신간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공중의 새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염려라는 이 염려의 정체는 뭐냐? 염려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둘로 쪼갠다. 마음을 둘로 나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참 때로는 갈등이라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서 그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한번 염려하게 되면은 이 염려라는 원어의 뜻대로 내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또 염려를 하게 되면은 네 가지의 마음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 염려는 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환원하자면은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해결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그 산에 모였던 이 예수님의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데 누구처럼요? 때로는 입술을 통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재물, 물질, 돈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는 그런 재물, 그런 재물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를 따르는 내 제자라면은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오늘 너희의 실상을 보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구나. 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결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는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둘로 나눌 때, 또 나눠질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하게 되는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가? 집이 없어서 염려하는가? 건강이 없어서 염려하는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염려하는가? 때로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해서 염려하는가? 물론 부분적인 이유, 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에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또한 보시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육신과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스타일이다,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향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늘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이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너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일들을 당할 때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 2, 3일 동안 여러분 그동안에 흩어졌던 자녀들과 또 손들과 함께 모여서 참 뜻깊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 철이 덜 든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염려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데 다음 달에 낼 월세는 있을까요? 내가 참 지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유류세이라도 다 끝나서 기름값이 자꾸만 오르는데 아버지 지금 우리 승용차에 기름이 지금 없는데 기름 채울 돈은 아버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어머니 다음 끼니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염려를 한다면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부부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보, 야, 이제 또 이게 돈을 내야 될 때가 됐는데, 지불해야 될 때가 됐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에 지불할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은 남편은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다시 한번 더 힘써 한번 내가 발품 팔아볼게. 내가 한번 더 힘써 한번 내가 일자리를 한번 알아볼게. 그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남편과 아내의 몫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또 집세를 낼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몸이 아파도 쉽게 말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거리를 가지고 부모님은 밤새 지새 온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 밤을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어떻게요? 피곤해서 그냥 새근새근 그 밤을 잡니다. 육신의 부모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염려하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무지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오늘도 강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호칭합니다. 호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염려하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것에 바로 끝자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나는 그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고도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되어진 일들 앞에서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염려하는가?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믿음이 너에게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라는 것이 찾아와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내 안에 무장되어 있다면 염려는 왔다가도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삐짓고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적다 보니까 공간이 틈이 생기게 됩니다. 염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와서 안에 내주합니다. 나를 숙주 삼습니다. 나 뭐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는데도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숙주 삼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또한 친구를 불러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들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내 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해야지 오늘 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데 내 안에 충만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염려를 중심으로 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충만히 나를 주장하다 보니 이름은 직분자요 또 나의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상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은 오늘 주소지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집은 도로변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소지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뭡니까? 상황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소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오늘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 비록 상황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소지에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모든 생활 영역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연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 어렵고 무겁고 힘들다 보니 나는 지금 이 안에 살고 있구나. 상황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직분 상관없습니다. 오래 믿은 거 상관없습니다. 세례 받고 또 학습 받은 거 상관없습니다. 지난 과거에 처음 상관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염려가 그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나를 짓누르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상황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몰래 대서양을 통하여서 오늘 배를 타고 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은 냉동 컨테이너를 실은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은 동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 청년이 죽었을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분명히 그 배는 냉동 컨테이너를 싣는 배였습니다. 이 청년이 탈 때에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상황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생각할 때, 야, 이제 난 죽었다. 내가 분명히 탄 이 배는 냉동 컨테이너를 싣는 배고, 내가 지금 갇힌 이 컨테이너도 분명히 냉동시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컨테이너는 냉동시설이 가동이 되는데 그 컨테이너만큼은 고장이 났는지 여러분 냉동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야, 나는 드디어 갇혔다.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혔으니까 나는 이제 얼어 죽을 것이다. 상황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옥죄어온 것이고 절망이 그 자신을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우리는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인해서 상황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이유, 그런 원인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쇄신할 수 있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더욱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구원을 받았을까요? 목숨, 생명이 유지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여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될 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막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목숨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40년 동안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서 초수하게 음식을 먹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또 그들이 목이 말라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히셨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위하여서는 의복을 주셨고 또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식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연고일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첫째 날에 멋있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차등 순위를 두어서 마지막 날에 만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첫째 날에 만드셨다면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렇게 질문하다가 오늘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빛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식물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 만드셨다면 그러한 절망 가운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게 외치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이라는 것을 하루 연장시켜 주셨다면은 나에게 근본적인 것, 나에게 정말로 기본적인 생명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다면은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 먹어야 되는 것들, 입어야 되는 것들, 또 마셔야 되는 것들, 써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세상에 믿는 우리처럼 답답하고 우리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고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의 이 속마음,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도 몰라줄 때 때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삶을 여러분 산 적 있지 않습니까? 몰라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알고는 있지만은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뭡니까? 아는 데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도 어떻게 해요? 능력도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적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면은 조금 전에 반복되지만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래의 하나님, 준비하여 두신 것을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렀던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70명의 전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갈 때 전대를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의복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 떠날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오늘 또 동력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지금 빌립보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보내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실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뒤에 돌아와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이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여, 바울 선생님,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믿는다면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숙식이 해결되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전 지역에서 오늘 이 숙식이 해결되는 것은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여인숙이 있었겠죠. 모텔도 있었을 것이고 호텔급의 그런 좋은 시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시설은 어떤 시설이었을까요? 성적으로 타락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묵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공개를 통해서 오늘 또 쉴 수 있는 집도 오늘 또 제공받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육신의 힘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음식까지 제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해놓으신 때에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볼 때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한 템포 더 빨리 나가다가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고 때로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는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 오늘 또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믿을 때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있는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생명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여 두시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 오늘도 들어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별명처럼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은 내용들이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오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보다는 오늘 또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마셔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무엇을 내가 사야지, 어디에 내가 거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내 육신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프실까요? 아프실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일러준 대로만 하면은 참 좋겠는데 자녀도 나름대로 머리가 컸다고 부모가 일러준 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자꾸만 밀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가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한 대로만 일러주면은 네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지금 마음에 계획하고 네가 지금 갈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데 오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커졌다고.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다릅니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 그냥 산적해 있는 쌓여만 있는 낙엽만 있는 이 모든 삶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 또 하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져서 저 뒤에 안방에다가 가둬두고
오늘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만 잔뜩 쌓아서 한 가지, 두 가지 자꾸만 해봅니다. 해보면은 뭔가 보일 듯이 보일 듯이다.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잡힐 듯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실수를 연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오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대로 하다가는 결코 누구의 경험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겪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을 겪고 결국에는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상상 밖에 생각 밖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가 아니라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라, 보일 것이다. 믿어라, 들릴 것이다. 그냥 항상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보일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들려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기도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육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듣기를 원하는 것은 너의 육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준 말씀처럼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내가 먼저 듣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실천해 보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맞다, 오늘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중요하고도 긴급하고도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은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구해보자. 믿음으로 먼저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능력대로 능히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인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인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로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스탠바이,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그 기도 제목은 이미 나의 저 맨 뒤에 나중순위가 되어버리고 지금 내가 당장 급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게 긴급하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오늘 또 때로는 밤을 설치면서 우리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한번 믿음으로 바꾸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순종하셔서 저부터 우리부터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오늘도 제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허락하신 남은 생애를 항상 체험 있는 말씀에 체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